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야고보서를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기도에 관한 말씀 교훈의 내용입니다. 먼저 13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상황에 따라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고난 당할 때는 기도를 하라. 즐거울 때는 찬송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따라서 이제 실제로 고난의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분에게 찾아가서 이 말씀을 따라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은 그냥 의뢰하는 그냥 인사치레로 여기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냥 위로하는 말씀이구나, 늘 그냥 하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때가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힘든데 기도하라는 말밖에 할 게 없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죠. 근데 사실 이 고난을 당하는 자에게 가장 최선의 해결책은 다른 방법도 많이 사용을 해야 되겠지만은 가장 먼저 해야 되고 또 가장 최선의 그 고난을 이기는 해결책은 기도가 맞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도하라 한 것입니다. 사실 이 고난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기도의 그런 세상 세계로 들어가는 출입구 같은 것이죠. 고난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의 그 문이 열어집니다. 고난을 통해서 신앙도 성장하지만 그 과정 속에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문이 열어지면서 이제 축복이 오게 되고 응답이 체험되는 것이죠. 이 고난 당할 때 기도하라 하는 말은 고난 당할 때 하나님 의지하라는 말씀이죠. 기도하라는 그 기도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고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왜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라 찾으라 하겠습니까? 그것은 응답을 해주신다는 약속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응답해 줄 거니까 고난 당할 때 너는 나를 찾으면 된다, 나를 의지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제 그 고난을 이길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또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꽉 막힌 것 같은 고난 당하면 꽉 막힌 느낌이 들죠. 근데 하나님을 찾으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문을 열어주십니다. 어둠 속에 빛을 비춰주십니다. 아무 어디 빛이 들어올 구멍이 없어 보였는데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서서히 이제 빛이 이제 밝아지고 문이 열려지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고난이 온 것이 나에게 안 좋은 게 아니구나 이런 깨달음도 얻게 되고 또 고난 중에 기도하라 하신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고난 중에 내가 기도하길 잘했네 이제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따라 고난 중에 있다면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고난과 문제가 누구나 있죠. 고난 중에 있다면 꼭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에는 기도가 가장 최선의 대안입니다. 가장 먼저 그렇게 해야 되고요. 또 최선의 대안이 기도입니다. 그냥 겉치레로 인사치레로 그냥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럼 될 겁니다 하는 말이 아니고 실제로 기도가 대안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이겨내고 오히려 그 고난이 아니고는 받을 수 없었던 선물을 우리가 받는 이런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또 그다음에 즐거울 때는 뭐하라 그랬습니까? 찬송하라 그랬죠. 근데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찬송도 곡조가 있는 그죠? 그런 곡으로 되어 있는 기도입니다. 사실 우리 찬송이나 찬양기 하다 보면은 다 그게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고백일 때가 참 많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 당할 때도 하나님 찾고 의지해야 되지만은 기도해야 되지만 즐거울 때도 우리 하나님께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그 즐거움을 표현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로 이렇게 찬송으로 즐거움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힘든 고난이 닥쳐올 때만 주님 앞으로 와서 엎드릴 것이 아니라 즐거운 일이 있을 때도 내 마음이 즐겁고 기쁠 때도 그것을 가장 먼저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표현해드리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이런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녀들이 보면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그 부모님과 이렇게 대화가 잘 되고 하는 관계가 잘 되어 있는 그런 자녀라면 더 그렇겠죠. 그런 자녀들은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부모님 찾아옵니다. 그래서 엄마 혹은 아빠 하면서
내가 이런 일이 있었어 하고 막 얘기하면서 거기서 이제 부모님의 위로를 통해서 그죠? 받아주고 용납하고 또 품어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아이가 회복을 하게 되죠. 근데 반면에 또 학교에서 좋은 일이 있었다, 자기한테 어떤 기쁜 일이 있었다, 그러면 그때도 부모님께 쫙 달려가서 그 부모님에게 자기 기쁜 걸 다 털어놓죠. 그러면서 더 기뻐하고 같이 기뻐하고 기쁨을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자녀가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고난이 있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정말 내가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어려움이 있을 때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즐거운 일이 있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태도가 중요한 것이죠. 즐거운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저 이렇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드리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함께 기뻐하시고 또 더 축복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 고난 중에 있다면 기도하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찬송하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4절에 보면은 병든 자가 있으면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장로들 했는데 여기 이제 양떼를 맡은 교회 영적 지도자를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병든 자가 있을 때 교회 장로들을 청하면 장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이제 당시에는 아픈 사람들에게 이제 기름을 바르고 그랬습니다. 의료 행위로. 그러면서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해서, 구원한다는 건 치료한다는 거죠.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병든 자가 있을 때 교회 장로들을 청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장로들이 가서 또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 바르며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믿음의 기도를 하면 병든 자가 일어나는데 주께서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주께서 일으키신다. 병든 자가 있을 때 찾아가고 요청하고 또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기름 바르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행위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면 주께서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참,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것이죠. 기도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것이지만 그 하나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이것이 참 귀중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역사는 하나님이 해주신다.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태도가 어떻게 됩니까? 내 생각대로 막 밀어붙이는 기도 물론 할 수는 있지만 그러면 하나님 또 바로잡아 주시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귀한 줄 알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는 것, 이거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그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응답해 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따라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주께서 일으키시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가 기도하는데 주님이 역사하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15절에 보면은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 받는다. 죄사함의 역사도 일어난다는 것이죠. 근데 이 말은 모든 질병이 죄 때문에 온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혹시 이제 죄 때문에 온 질병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죄사함도 받고 질병도 고침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처럼 회개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만약에 죄로 인해서 온 질병이다,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그 드러날 때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반드시 회개를 하면서 죄 문제부터 해결해야 치유가 일어나요. 어떤 경우는 그냥 치유의 기도를 하면 하나님 고쳐주실 때 있는데, 또 어떤 경우는 꼭 죄 문제를 해결해야, 회개하고 처리해야 고쳐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 고쳐주시기 위해서는 꼭 죄 문제부터 먼저 다루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어떤 방법으로도 막 치료가 안 될 때 있어요. 기도해도 안 되고, 해도 안 되고, 병원 갔다 와도 안 되고, 약을 먹어도 안 되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깨달아야 되죠. 아, 이게 무슨 걸림돌이 있구나. 그게 바로 죄예요. 그죠? 그래서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 가르쳐 주십니다. 그럴 때는 너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다 알려주시죠. 그러면 그때 그 죄를 진실하게 회개하고 고백하고 기도하면은 이때까지 안 났던 병이 갑자기 나을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회개가 필요한 그런 치유의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죄를 회개하며 그 죄를 사함받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이런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커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질 않으세요. 근데 우리가 진심으로 죄를 깨닫고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고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참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더러운 죄를 처리하고 거룩한 주님의 사람들로 기도하는 것 참 중요한 것이죠. 엘리야는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면 엘리야가 나오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도 이 말은 우리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그가 거룩한 자가 되어서 비 오지 않기를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비가 안 오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뭐 하늘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거예요. 사람이 기도하는데 의인의 간구가 이 정도로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믿음으로 간구할 때 이렇게 역사하는 힘이 큰 거죠. 왜냐하면 그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의 능력이 크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엘리야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니고 엘리야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크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한 삶 살아가기를 추구하고 혹시 죄의 문제가 걸려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기도하고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되어 기도할 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항상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 찾아가 기도하고 즐거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송하고 항상 믿음으로 간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서로 연약할 때도 영적으로 연약하든지 육신의 질병이 있든지 그때도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체험케 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죄로 인해 문제가 왔다면은 그 죄를 깨달아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특별히 저희들이 거룩한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엘리야에게 그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희들도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를 통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역사를 체험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 다음 세대 부흥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사명을 붙들고 대신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